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시어서 새벽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온몸 오장육부 사지백체 관절골수 세포와 DNA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들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 병든 것, 아픈 것, 피곤한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존전에 오르며 준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1,000번째 올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 소원하는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1박 2일로 우리 강동지방의 작은 교회를 위한 국선이 봄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아주 참 큰 힘을 얻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기도회를 같이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도회를 하면 목소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제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은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찬양은 목소리가 안 나.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인데 잠시만요. 감기는 아니고요. 코로나도 아니고 이게 알레르기가 좀 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다들 건강하시고 이게 이제 종말에 대한 게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도 종말인데 그거는 종말의 끝이라 그래서 이제 말세지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짜 종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이 종말입니다. 그게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게 종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역사 속에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 역사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전 아무도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저는 이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게 왜 그런가 하냐면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역사가 어떻게 돼요? 종결이 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 소예언서, 대예언서를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아픔, 고통 그런 걸 다 끝내는 것으로 천국이 시작되고, 물론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진짜 이 지상에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었어요. 성경을 보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을, 메시아의 강림을 뭐라고 하냐면 종말에 이렇게 표현해요. 말세에, 그날에, 큰 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전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분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때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지, 이렇게 2000년이나 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며느리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오게 됨으로써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이렇게 알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주님을 모르고 태어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종말이 이렇게 길지 않았으면, 근데 우리가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의, 영의, 영원의 세계 속에 살면서 비록 육체는 고단함이 있습니다. 피곤함이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을 아는 이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영생의 소망과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니 얼마나 감격적이고 행복합니까? 이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만나고 안 믿는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주님을 직접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만났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믿을 마음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이게 믿게 되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여기까지 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종말이 길다라는 게 우리에겐 뭐예요? 행복이에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잊게 되었고, 주님의 오심이 끝이다,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한 게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1장 2절, 1절 2절 이렇게 보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언제요?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탁 끝나야 되는데 AD가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보세요. 그럼 종말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이 전부가 종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 속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종말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데 이 종말 속에서 재난이 시작되는 때가 있어요. 아유, 참 복잡하죠. 자, 이 종말 속에서 재난이 시작이 돼요. 그게 언제예요? 우리 8절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죠.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재난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토록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우리 사이에서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는 때는 통신과 문명이 발달한 때예요. 왜냐하면 다른 대륙에서 일어나는 것, 다른 민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들려오잖아요. 예?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이게 한 나라 안에서 이 지진이,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게 한 나라 안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 나라에서, 여러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게 몇 년 지나서, 그 몇 년 지나서, 야, 아메리카에 지진이 발생했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마치 저 빛이 뭐 몇백 년 지나서, 몇백 년 전에, 몇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빛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소식이 늦으면 먼 미래에, 아니 먼 과거에 있었던 거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나누거든요. 근데 이게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동시에 듣는 시대, 지금이잖아요. 이거 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렇게 통신과 문명이 발달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야, 지금 많이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이게 이제 기근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지금 아프리카는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는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피부적으로. 왜냐하면 쌀 없으면, 밥 없으면 햇밥 먹지 뭐. 아니, 쌀 없으면 햇밥 먹고, 햇반 없으면 라면 먹고, 예, 이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우린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아주 일상적인 생활인데, 이게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굶고 엄청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재난이 시작됐고 재난 과정 속에 있다. 그러면 이때, 자 보세요. 종말 속에 뭐가 시작됐어요? 재난이 시작됐어요. 그 재난 속, 종말 속 재난 속을 살아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잘 생각. 그러니까 종말 속에서 우주적 재난이 시작되었고,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고, 웬걸 그냥 사방에 그냥 다 고난이고 재난이고 종말이고, 그냥 아주 그냥, 예, 사방에, 눈 떠서 오늘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간밤에 안녕이라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마음이 즐거워요?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와요? 당연히 염려 근심 걱정이 밀려오죠.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사람은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방에 막 어두워지는데 뭐 혼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방에 재난과 폭풍 밀려오는데 어떻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우리 안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기가 없고 에너지가 없어서 어두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에너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 에너지, 힘이 에너지를 쫙 부어주시고, 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캄캄하고 어두워서 눌려가지고 이게 짓밟히고 길들여지고 끌려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왜? 그 믿음의 백성들 각자 속에서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면 힘을 주셔. 그분을 바라보면 에너지를 주셔. 할렐루야. 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영적인 시스템이거든요. 너무 놀라. 다른 사람은 재물 의지하죠, 자녀 의지하죠, 건강 의지하죠, 뭐 옆에 인맥, 뭐 물질 이런 거 의지하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라져요. 인간이 그래요. 그냥 사라져. 근데 그런 건 다 지나가고 혹여나 행여나 이 건강도 지나가고 이 껍질도 지나가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은 영원에서 우리를 끌고 영원까지 갑니다. 아, 이게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끌고 가셔요. 근데 이걸 그냥 영접했다고 거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어떻게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고요? 조심해라, 신중해라,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종말의 재난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뭘 쫓냐면 향락과 쾌락과 일락을 쫓아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를, 삶의 고난을, 이 재난과 환난과 어둠을 이게 정신 차리고 보면 어떤 인간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재난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하고 어두운데, 우겨쌈을 당했는데 소망이 없는데 이걸 누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걸 잊기 위해서 뭘 쫓는 거예요? 향락과 일락과 쾌락과 명예와 권세와 부와 영화, 이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지향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을 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내 안에 엄청난 질병이 있는데 반창고 붙여놓고 그걸 잊고 살아간다고 그게 잊혀지나요? 안 잊혀져요.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이 나를 쫓아오고 있고 환난이, 고난이, 재난이 쫓아오고 있는데 그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고, 그리고 그거 뭐 물질과 이걸 소유한다고 다 없어질 거 놓고 갈 거 뻔히 아는데 그게 잊혀져?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이 상황 속에서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걸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신중하게 항상.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각이죠. 항상 자각. 돌아보고 스스로 주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모습이 되냐면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뭐가 돼요? 증거. 저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재난과 고난과 환난 앞에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가요.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모습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안에 부활된 영이 어떠한
의미인가 이걸 놓고 상황과 환경에 빠지면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자각하고 또 깨어 있고 스스로 조심해서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마지막에 그럼 끝이 언제 오느냐? 자, 한번 10절 보실까요?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그러면 뭐가 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시작과 끝이에요. 이를 지어 성취하는 영혼. 짓는다라는 게 뭐냐면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기획한다라는 거예요. 출발시킨다라는 거예요. 성취가 뭐냐면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계시록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다 이루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다 이루었다.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시작하고 종말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복음 전파, 이 선교 전도가 중요한 게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양탄자를 까는 행위가 뭐예요? 전도고 선교예요. 왜냐하면 이걸 깔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물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도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행위가 바로 선교고 전도라는 사실,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셔서 참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길들을 걸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 종말 마지막 때 재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다들 그렇잖아요. 아유 이제 끝인데 뭐 그냥 뭐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땅만 파다가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재림 종말론자들이 저 산속에 들어가고 광야에 가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진짜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주 그릇된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해요? 마지막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뭐 하래요? 맡겨진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해서.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 여기 보면 주님이 종말에 대한 얘기거든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45절 한번 보실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주인에게 맡아서 하고 있는 그 일, 우리들의 생애, 우리들의 이 일 누가 맡겨주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 종.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가고 광야로 가고? 노. 충성되게, 지혜 있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이렇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깃발이 되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의식이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향락과 쾌락과 일락에 쓰러져 버려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도 재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 둔촌동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새 시대 열리고 둔촌동 시대가 열리도록 마지막 이 불꽃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다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